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생명의 권원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가정별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봉환 장로님들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간격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흠량하시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사 용서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걱정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애통하는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참에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온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로,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몇 주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5세 때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요. 이후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과 함께 정계를 은퇴합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함께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명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때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글을 쓰죠. 그 글의 음력은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은 벨사살 당신의 제국과 당신의 이제 끝이 났다. 그 내용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함락한 이 메데파사 제국에 다니엘은 새로운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 넘었던 나이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28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가 그 칙령으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과 다니엘의 형통은 단순히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예언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메데파사의 총리 중에 총리로,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이 다리오 왕이 높이려고 하자 다른 2명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현장을 포착해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한 것입니다. 어찌나 이 고관들의 작전이 치밀했던지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서를 만들고 왕의 의인, 왕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그 내용을 변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데파사의 고관 중에 가장 높은 고관, 총리 중에 총리로 되어서 이제 유다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고관들을 통하여 다니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한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좀 인생을 드린다든지, 그런 결심을 할 때 사탄은 더 공격하고 더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려고 결심하면 사탄이 꼭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그런 결심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한번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끝낸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 하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까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위협하며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히 대적자들이 모함과 계략을 베풀었지만 정면으로 그 모함과 계략을 돌파합니다. 기도를 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목숨과도 바꿉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로 하늘과 소통하며 지금까지 위기를 통과하면서 왔습니다. 그 무엇과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목숨까지도.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기도하는 태도,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약에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한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니까 좀 어색하고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편해집니다. 익숙해지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불을 점점 더 가열하여서 개구리를 데워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업무가 성공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야 그 법령이 자기를 높이는 법령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왕 자신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시면 믿어가 하나님과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날 밤 이 다리오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오락을 거치고 밤새 끙끙 앓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죄책감, 나아가서 고관 대신들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전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주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그리고 귀중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 주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섬겨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처럼 한번 대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아마 주님께 하듯이 이 다리오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 앞에 와서 다리오 왕이 절망 섞인 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이 다리오 왕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혹시나 다니엘을 구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아주 일말의 기대, 절망 속에서도 가진 그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사자굴 앞에 온 것입니다. 이때에 뜻밖에도 사자굴 속에서 생생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다니엘은 죽기는커녕 살아서 평안하게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은 지난밤에 왕궁에서 슬픔과 분노 속에 잠 한숨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다니엘은요, 지난밤 사자 깃을 베고, 갈기죠, 갈기 베고 평안한 밤을 보냈어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왕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침대는 얼마나 고급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평안이나 쉼은 없었어요. 반면 다니엘의 사자굴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외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그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이나 우리의 삶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인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한 지난 밤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왕이지만 다니엘을 볼 때 자기 종 같지 않아요.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만 들려고. 돈의 종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가는 곳 따라서, 이익이 되는 곳 따라서 움직입니다. 쾌락과 정욕의 종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말고 다른 또 이슈가 뉴스에 보면 박사방이라고, 박사방, 그죠?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20대 전후라. 20대 전후, 고등학생도 있고요. 뭐 현역 군인도 있고요. 20대 전후라. 우리 청년들 돈과 정욕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운지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에게 사랑받든지 아니면 다른 고관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핍박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받든지 핍박받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종으로 살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살고 있다면 반드시 무시당하고 있고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무시나 조롱이 아니라 사랑받든지 핍박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 사명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질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더만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집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한 이 말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왕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혹은 입맛이 없었어.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은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수신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고신이고 보수신학인데 보수신학에서는 천사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는 영으로 천사를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전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유대라는 나라, 유대는 이미 바벨론에서 무너졌죠. 그 뒤로 유대는 이제 제대로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비록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유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것을 다리오 왕에게 말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지만 좀 소심합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상대편에 있는 차가 중앙선을 뚫고 내게 돌진하지 않을까, 이런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운전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방어 운전하려고 그러고 가능한 양보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차 타고 쑥 가는데 누가 훅 치고 들어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도 보호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겠지,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뭐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됐겠지.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방인 다리오 왕 앞에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결코 자신은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22절의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가 반역이나 악한 계획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내가 무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유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안정을 파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은 부인이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부인이 내보다 예수를 더 좋아하더라고. 예수라는 남자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간다고 밥 안 해주고, 성경 본다고 청소 안 하고, 직장에 가서 큐티한다고 회사 일 안 하고, 동료들에게 민폐 끼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바벨론에 아주 유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시대에도 메데파사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갔을 때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 모든 행정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모든 이 애굽의 경제를 다 맡깁니다.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어찌 보면 참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것도 총리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를 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적에게 망했으면 높은 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질 급하면 자결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초에 묻혀 살든지 해야지, 또 자기 나라를,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 일할 때에도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의 종도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메데파사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다리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국가관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국가관은 이 땅의 혈연이나 지역으로 맺어진 국가관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국가관이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국 패망하고 사라질 임시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국,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초림부터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다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는 하되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항상 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는 다니엘의 국가관이 우리 성도의 국가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유익하게 살아야 합니다만은 세상에 속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정붙이고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가스펠송 가사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진짜 우리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코 그렇다고 왕에게 대적하지 않았다고 그의 결백을 아뢰입니다. 다니엘의 무사한 소식에 왕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죠. 큰아들 탕자 비유, 둘째가 탕자인데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둘째 놈은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먹었는데도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맨날 고생만 시킨다, 일만 안 되게 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성경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집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 아들 못 고치대요. 할 수만 있거든, 뭐 좀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 있어 뭐 해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준다. 복주고 복주고, 한 번 말하면 잘 못 믿으니까 복주고 복주고, 두 번 연거푸 겹쳤어 강조하면서,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나를 복주고 복주실 분이다, 나를 번성케 하실 분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부모의 기준에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 저는 그걸 철저히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24절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도 다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고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비난하고 깔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고 남의 고통과 실패를 먹이로 삼는 자들, 이들의 최후는요 반드시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처자들, 아내, 자식들까지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낚여서 뼈까지 어스러뜨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이는 무서운 죄악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참소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셨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소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죽입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말하는 참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참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데 죄와 허물을 자꾸 떨쳐내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들 자꾸 보여주고 안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참소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참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박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분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기독권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밀란죄로 참소하여서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죽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참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소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리오 왕이 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 이웃에게,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가